함께 인사 나눌 시간을 갖습니다. 예의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성도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무장된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심으로 이 세상의 환경과 싸워 승리하고 또한 질병과 싸워 승리하고 가난과 고난과 모든 환난과 싸워 승리하고 어둠의 영과 그리고 악한 사탄의 무력과 무리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의 기름진 복과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묵묵히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얼마나 걸어가셨을까? 주님께서 갑자기 놀랄만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 말씀입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칼이 없으면 그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평화의 예수님이고 화평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심지어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시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웬 뺨을 치거든 오륜밤을 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도 그런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갑자기 이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한 제자가 주님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검을 보여줍니다. 그 검을 보신 주님께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림에서 잘 보고 있듯이 긴 천 조각을 몸에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우면 이불이 되고 일어서면 바로 옷이 됩니다. 더우면 둘러매고 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쌀쌀해지면 그것을 벗어서 덮으면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칼을 가져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전투 태세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상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비유의 말씀은 평화의 말씀이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아 기쁨으로 돌아온 그 목자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상인의 비유의 말씀, 그리고 겨자씨와 포도씨의 비유의 말씀, 이처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은 대부분 평화와 화평을 위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소하고 아주 두렵기까지 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내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군인이 무장한 것처럼 그렇게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검을 가지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란 무엇입니까? 군인이란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싸우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죽고 죽이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생사의 문제를 걸고 싸우는 사람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런 군인한테는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승리 외에 실패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패배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는 승리로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인은 오직 승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왜 싸워야 하는가? 그 싸움의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싸워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가? 이 싸움 뒤에 있을 나에게 주어진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는 싸움은 참으로 힘든 싸움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만 내가 이 싸움에 내 목숨을 던지겠노라,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각오가 서고 결단이 섰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면 이 싸움은 전쟁이 아니라 강도질인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위해서 싸우겠다. 여러분, 그것은 강도짓입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와 나라끼리 싸운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쳐들어가면서 내가 그 나라의 물질을 다 가지고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쟁을 치른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닌 강도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쳐들어가도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금조각이나 옷이나 이런 것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 모두 불살라버리고 모두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몰래 자신이 탐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강도의 행위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물질을 탈취하는 것으로 이 전쟁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전쟁이 아닌 강도짓인 것입니다. 또한 전쟁하는 군인으로서 참으로 힘든 것이 있다면 중요한 사항은 모두가 다 지휘관, 장군들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 그리고 작전 수행,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다 지휘관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장군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병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은 장군들이 뛰어라 하면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총을 쏘지 말아라 하면 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병이 장교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저래야 합니까? 꼬치꼬치 따지고 묻는다면 여러분, 참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뛰어라 하는데 아니 왜 뛰어야 합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반문한다거나, 또한 후퇴하라 했는데 아니 왜 후퇴를 합니까? 적군들이 후퇴하고 있는데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쟁의 확실한 목적은 지휘관만 알고 있습니다. 대장만이 모든 계획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된 나는 그저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동쪽으로 옮겨라. 그럼 동쪽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총을 쏴라. 총을 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임무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직 복종과 오직 순종만 요구하고 있는 이 군대에서 내 모든 생각과 내가 토를 단다면 이것은 더 이상 실패한 전쟁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목적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와 싸울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얻어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도대체 왜 싸우십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당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준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싸우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대답입니다. 그런 대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군사는 세상의 권세와 그리고 죄와 악한 영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면 이런 영적 전투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늘 승리해야 합니다. 언제나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 라는 이 말씀이 15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참으로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을 이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인의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무장하고 주 안에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주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온 세상에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그 날을 위하여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중 10사람은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탐을 나갔던 키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비교하니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교하니 이 땅은 도무지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들은 성벽과 같은 거대한 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갑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광야의 군사, 이 군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비교했을 때 이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교한다면 그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슬픔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니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우리가 차지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커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참으로 위대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초롱성벽같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비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 천하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이 세상에 비춰보니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춰지십니까? 믿음의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고난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밀려오는 근심과 걱정, 이 역경과 환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시어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 이 악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런 싸움의 대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적 전투의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는 나의 아군이고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협력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고 어둠과 싸워야 하고 사탄의 무리와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한다 할지라도 죄인은 사랑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그 죄는, 그 악은 미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그 원수를 사랑하다 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그 판단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과 싸워야 하고 비굴함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억압과 싸워야 하고 폭력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악한 무리와 싸워야 하고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울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 마지막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내 싸움에서 내가 진다면 결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울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을 걱정하거나 이 세상의 걱정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패자가 되어 패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새 내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내 심령에는 평화가 없어지고 오직 시기와 질투와 증오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심령을 가다듬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싸움은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증오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이기심과 그리고 거짓과 허영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싸움을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마귀에게는 검은 마귀가 있고 흰 마귀가 있다고 그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마귀는 이 세상의 마귀이고 흰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마귀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 마귀가 아린거린다고 임금병을 집어던졌던 마르틴 루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전쟁에서 사망의 근본이 되는 이 마귀가 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과연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싸워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린다면 여러분, 승리는 결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악한 영과 싸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방어할 만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어할 만한 그런 무기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저 우리는 적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저 칼에 휘두르는 그 칼에 죽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어의 무기를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이제 싸움을 나갈 그런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장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들고 그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 이 믿음, 이것이 무너지면 방어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어벽이 허물어지게 되면 우리의 진지는 여러분 다 적군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격한 무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공격한 무기가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면 이제는 공격 태세를 갖추어 영적 전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의 공격 태세가 바로 이것이죠.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에 힘쓰므로 이 말씀의 검을 소유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투의 전쟁터에서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인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함께 무장하고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 혼자 서서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내 옆에 있는 성도,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모두 다 성령의 검, 이 무기를 들고 맞짱을 뜨자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싸우러 나간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육적인 전쟁이라면 여러 가지 작전과 그리고 좋은 무기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로 무장하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끝도 없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오늘 보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유혹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질고와 가난과 환난과 역경 이것을 넉넉히 이기고 서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침에 승리의 영광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벌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르는 채 눈 감아버렸어도 안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이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그 삶을 살다가 승리의 멸류관을 받아쓰고 승리의 개선관을 부르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